로마서 1장 이게 메인 말씀이고요. 이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 17절 합독합니다. 로마서 1장 그 문 열어놨죠. 양쪽 문은 열어놔야 돼요. 네. 그리고 문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추우신 분들은 안쪽으로 들어와서 앉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6절 1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7절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아예 외워버린다는 마음으로 17절만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적 믿음과 실천적 믿음. 네, 하우링 생겨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삶 그 자체예요. 기독교 신앙은 삶 그 자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교는요 속세를 떠나서 내세를 꿈꾸며 개인의 삶에 개인의 묵상과 그 다음에 모든 번민과 고통을 벗어버리고 본인 혼자 해탈하는 데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속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즉 한복판에 서 있어야 돼. 분명한 천국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신앙.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자들은 혼자 있을 수 없고, 신앙을 가진 자들은 침묵할 수 없고, 신앙을 가진 자들은 산속으로 올라가서 혼자 캠핑하고 앉아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나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야.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영향도 능력도 끼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원수를 만났어. 그 원수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마음이 없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어요. 직장에 갔는데 뜻하지 않는 좀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나고 용서하지 않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분을 내고 승질을 낼 거야.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신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죠. 이것 좀 꺼요, 이 히터 좀.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꿈틀대죠. 그것처럼 세상의 법칙이 그래, 방법이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이면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신앙이 있고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대한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 복음, 그 신앙이 드러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것은 인자가 다시 온다고 해서 왔으니까 그 순간 뭔가 믿음 있는 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보여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든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믿음 있는 자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신약의 많은 성경들을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적들, 능력들, 스토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낸 거예요. 겉옷을 달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쳤니 그러죠? 근데 성경은 뭐래요?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그러잖아. 오리를 가자 하면 바쁘다고 그래요. 근데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 차량 운행 커플하는 거 싫어하죠. 그리고 봉사하는 거 싫어하죠. 전도하는 거 싫어하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룹을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져줬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뒤에 너무 좋아져야 돼. 아, 그러지 않아? 그럼 다 동의하죠. 근데 실제는 어때? 다 교회 옮겨버려. 그룹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실제가 전혀 없는 거야. 성경의 가르침은 중연불이야.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 이러니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복음은 능력이고 신앙은 그 능력을 드러내므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빛과 그 소금을 보고 맛보고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에게로 나오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의 실제가 신앙인데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수요예배 성도들 특별히 사랑하는 거 알죠? 자, 금요예배나 주일보다 더 사랑해요. 이거는 내가 대놓고 말할 수 있어요. 주중 한복판 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능한 한 좀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셔도 될 것 같아요. 건강하신 분들은. 자, 봅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적 믿음이 뭔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릴 것이고, 동시에 그 신앙적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실천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그 실천적 삶이라는 게 뭔가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첫째로 신앙적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신앙적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내 애티튜드, 태도가 신앙,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믿음. 신앙을 가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신앙적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전에 수많은 예수들이 등장했잖아. 그 한 사람의 예수라면, 뭐 저기 우리 대한민국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백의의 민족, 백색 옷을 입어서 그런가? 자칭 재림 예수들이 많아? 그 재림 예수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김말동, 홍말동, 박말동 뭐 다 부모가 있잖아. 인간의 부모가. 하나님이 그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출생신고서 띄워보면 다 나와. 근데 2000년 전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부활로 보여주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집 짓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적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사실 다 갖고 있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때는 아버지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 이게 신앙적 믿음. 이게 다 믿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고, 이 믿음이 신앙적 믿음이야. 그러면 이 신앙적 믿음을 가진 자들은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봐. 어땠어?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그렇죠? 엄청난 능력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죠. 믿습니다 할 때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적인 믿음과 신념으로 서울대 합격할 줄 믿습니다. 돈 벌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신념, 내 믿음이야. 정말 신앙적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고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믿으면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실천적 믿음이 생겨.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거라사에서 귀신도 내어쫓고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눈뜨게 했잖아.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을 다 받아들이셨어. 품으셨어.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용서하시고. 이해해요? 그러면 나 역시도 어떻게 되는 거야?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신앙적 믿음이 성장한 자들은 실천적 믿음으로 그 믿음이 확장돼서 I can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릴 수 있다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게 실천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적 믿음을 그냥 무조건 서울대 간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성경적인 실천적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 그래서 실천적 믿음이란 둘째로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가 뭔지를 알고 나 역시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그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도 나타날 것을 믿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실천적 믿음의 삶이다. 이해해요? 저는 그 실천적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거고 우리 교회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상황 경우도 예배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적 믿음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 신앙적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갔더니 그게 실천적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 믿음이 없어. 신앙 고백 못해. 그리고 근데 믿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 실천적 믿음으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원수 하나 살아가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마가복음 16장은 이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만 유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이게 실천적 믿음을 지금 주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믿는 자들은 어떤 믿는 자들이야? 신앙적 믿음이 있는 자들이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신앙적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따라서 이런 표적이 내 삶에 따르지 않으면 내 신앙적 믿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세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대. 여기서 첫째로 우리는요, 실천적 믿음에서 어떤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냐면 새 방언을 말하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야 돼. 이제 할로윈 데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유튜브에 보니까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귀신 분장을 하는 것은 귀신으로 하여금 아이들을 다스리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다.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해요. 그리고 어떤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려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귀신이 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의미가 있는 이 할로윈을 문화로 바꿔가지고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 믿는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그렇게 오염시키고 정신 나간 선생님들도 그 괜찮다고 막 교역자들 괜찮다고 막 말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야. 귀신이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다스리도록 내가 허락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을 보면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아예 무정행에 처박을 때까지 귀신과 마귀의 세력은 계속 우리의 삶에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끊임없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여러분들이 귀신을 이런 귀신을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귀신도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요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성과 음성과 미혹과 유혹으로 다가와. 하와에게 음성으로, 생각으로, 유혹으로, 마음의 욕심으로 다가왔잖아.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준다고 해서 귀신 들린 애가 나갈지어다 이렇게 쫓아내는 것도 포함되지만 귀신의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그것을 대적해서 쫓아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새 방언은 뭘 말하고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방언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낼 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종류들은 기도로만 나간다. 그 귀신들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 못했어? 못했어.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다다다다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해. 여러분들 언어로 기도하면 한계가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3-4시간 거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귀신이 못 알아들어.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마귀의 어둠의 권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같은 문장 속에 두고 있는 거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라. 또 이 새 방언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냐면 선포하는 언어를 가지라는 거야. 그동안 귀신에 대해서 지배만 당하고 귀신을 섬기는 종교 속에 묶였지 사람이 피조물이 귀신을 대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새 방언은 뭐냐면 귀신을 대적하라는 거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세력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그 능력, 그 실천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가끔가다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좋다 따라가나?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충만히 오늘 교회 오기 싫은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운전하다 교회 가기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생각을 들어와라 이래야 돼?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생각을 주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역에서 이 실천적 신앙을 실천해야 돼. 그럴 때 어둠의 진들이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진짜 그 신앙의 믿음이 있다면 실천적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 실천적 믿음의 첫째가 뭐냐면 방언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거야. 새 방언.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 받았잖아요 우리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수많은 귀신의 어택, 생각으로, 마음으로, 미혹으로, 유혹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막 오는 그것들을 대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귀신을 내어쫓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악한 세력은, 뭐 귀신은, 뭐 이름을 알면 너 누구누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외우고 앞으로 삶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게 뭐냐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 거대한 악의 세력들과 그리고 마지막 종말로 치닫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뭐 이 세상을 확 바꿀 수는 없어. 이해돼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치는 그 시대 속에서 먼저는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봐봐, 이 코로나 사태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가는 게 귀찮대. 그리고 아무리 양복 차려입고 TV 앞에 예배 드리지만 그게 절대 개인의 경건에 유익하지 않음을 알아. 근데 젖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어둠의 세계 속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져.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훈련도 할 수가 없어. 경건한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건 둘째치고, 제가 묵상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점점 더 악해질 텐데, 앞으로 이제 마지막 또 아마게돈,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텐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엄청난 파장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개인의 지금도 봐봐요. 이 코로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가지고 막 싸우잖아. 본질이 분명하면 싸울 이유가 없는데. 근데 앞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쳐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내가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져. 아빠의 신앙에 따라서 가족들이 다 바뀌어 막.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가면 그게 유전돼서 유대인들처럼 그게 맞는 줄 알아. 유대인들처럼.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이제 안 들어. 그리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 보고 이상하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실천적 신앙 훈련을 해야
앞으로 벌어지는 삶의 어둠의 세력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귀신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거 귀신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귀신이면 바알세불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끼리 뭐 분쟁하고 싸고 난리가 났느냐?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니까 귀신 보고 나가라니까 귀신이 나갔대.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새 방언을 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가끔가다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터부시하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을 들을 때마다 되게 답답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자라서 뭘 말하는지는 알아. 저도 장로교 신앙과 신학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내가 이 성령에 대해서 알고 오순절에 대해서 알면서 너무나 큰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이야. 근데 방언은 그쳤다, 예언도 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좀 속상하고 답답해.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는 거야. 잘 들으셔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어. 왜? 예수님도 인간이었어. 제가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간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어요.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죄가 없는 것.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떠나가라, 병든 자를 치유할 때 그게 예수님의 신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 위로 올라올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다 봤어.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곳에 다 계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육체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누구나 눈에 보이듯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확 강림하는 게 다 보였어. 그 당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수백 명, 수천 명 앞에 다 보였어. 그리고 임하는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역을 시작했죠. 그럼 신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분의 듀티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거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 귀신도 못 쫓아냈죠. 한두 번 가끔 쫓아내긴 했지만 병든 자도 못 치유했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귀신도 내어줬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능력을 드러냈죠.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가르쳐주는 거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우리 성령 힘입어야 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야. 이것은 나중에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게 사도들이 행한 능력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인수 안수집사가 허리 디스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야. 또 아플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뭘 깨닫냐면 인사이트를 받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누군가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을 어떻게 해요? 묶어버리는 거야. 결박하는 거야. 결박. 그래서 결박해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끄집어내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그 집을 털어도 털지. 귀신이 이미 꽉 잡고 있어. 근데 귀신을 안 묶어놓은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서 그 집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귀신이 난리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손발을 꽉 묶어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잡아 빼놓고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시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아플 때나 혹은 시험이 올 때나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이 실천적 신앙을 여러분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가르쳐 드리긴 했지만 이 선포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 들으세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았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어.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력들은, 이제 이 악한 세력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고모에게 붙어있는 어둠의 세력, 귀신들아, 아니면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생각을 주는 이 생각, 그것들을 악한 영들을 묶어야 돼.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새가 늘탈하겠느냐 그러죠. 묶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외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플 때나 유혹이 올 때나 시험이 올 때나 특히 교회 가기 싫을 때, 그냥 집에서 추리닝 입고 실시간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리닝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역사해요. 익숙한 것, 항상성, 내가 자꾸 바라보는 거. 하와도 자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머 제가 저거 좋아하는구나 하고 그거를 미끼 삼아서 하와를 낚아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달라요. 자꾸 하다 보면 내가 믿음 없는 게 드러나기도 해. 그러면 본질적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돼. 근데 본질적 신앙은 있어. 근데 이 실천적 신앙을 안 해. 그럼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에게 맨날 넉다운 당하는 거야. 근데 신앙적 믿음 안에서 실천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면 내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선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내 생각 속에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마음속의 유혹들, 그 다음에 진짜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마음에 두 손에 손을 얹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아파도요 물론 병원 가야 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또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진들을 대적하는, 우리의 시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하나님에게 복종하래. 그럼 그 하나님이 뭘 복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 말 들어라는 거야.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놀림당하지 말고 묶임당하지 말고 내 말에 복종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여러분들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성경으로 아까 자막이 나오겠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렇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죠.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게 본질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본질적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야 돼. 왜?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니까 그 이런 표적이 뭐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실천적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꼭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에 가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계속해서 그렇게 대적하는 거야. 여기 어둠이 완전히 다 뒤덮고 있어 지금. 근데 계속해서 누군가 이런 선포를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놀고 있네. 그래 귀신이. 또 해봐. 막 그래. 귀신 내어 쫓을 때 경험하잖아요. 그 레조 에밀리아에서도 안토니오 장로님이나 그 가나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귀신이 별로 반응도 안 해.
근데 내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막 난리를 쳐.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본질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실천으로 이어질 때 아는 거야, 마귀가. 근데 지도 신앙의 본질적 신앙이 확신이 없어. 그럼 웃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부모가 와서 내 아이가 불에도 물에도 들어간다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하니까 제자들 쫓아줬어요? 못 쫓아줬어요? 못 쫓아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겠느냐? 혼냈잖아요. 옆 사람 보고 너한테 하신 말씀이다. 믿음이 적은 자, 내가 언제까지? 아주 그냥 예수 열받아가지고 데리고 와라! 한 방에 쫓아내죠. 그래서 이제 물에도 불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가잖아. 그것처럼 본질적 믿음이 없으면, 그리고 그 본질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래, 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막 어디야 거기 그 드라큘라 고향이 어디예요? 비행기 타고 가 막. 그래서 내가 한번 귀신, 그리고 절에도 가고 막, 그런데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막 해봐 막. 오늘 저기 인터넷에 못 올리겠네. 전 목사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안에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일만 떠나가라, 떠나가라 계속 외치는 거야. 저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을 준 악한 세력들 예수의 묶여 떠나가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걸 계속 대적해야 돼.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나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안 써서 그래. 아니 통장에 잔고가 이빠이 있는데, 나야 잔고가 없으니까 카드를 넣어도 안 나오지만 여러분 잔고가 이빠이 많아. 넣으면 나와. 외치면 나온단 말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시길. 그리고 삶의 문제를 놓고도 비전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외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가야 앞으로 다가올 어둠의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실천적 믿음은 뭐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치유해야 돼. 여러분, 신유와 치유의 능력, 그 역사를 믿어요?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좋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의술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신유와 치유 같은 그런 은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원이 신유의 은사의 결정판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막 그래. 어느 정도는 맞아. 하나님이 의학과 의술도 주셨어. 의학과 의술이라는 게 창조가 아닌 거 알죠? 의학과 의술은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어떤 법칙과 질서를 인간이 찾아낸 것뿐이야. 아도신, 시토신, 구아민, 티민 4개의 염기세혈이 각각의 염기배열을 일으켜서 단백질을 생성하고 손톱을 만들고 머리카락을 만들고 눈가를 만들고 막 하는 것처럼, 코털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법칙을 넣는 걸 인간이 발견해서 이런 법칙으로 이렇게 한 거지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의술도 은사의 한 영역이긴 해요. 그러나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의료가 발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사라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반드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근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유통기한을 두지 않았어. 여러분,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거야. 그래서 신약에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것은 성경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법을 잘 정리해놔서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서, 이 4가지 복음서, 다른 거 다 없어도 이 4가지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 그리고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하나도 소멸되지 않아.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능력인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신유 역사를 많이 드러냈고 제 허리도 치유됐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히 나타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병든 곳에 손을 얹으면 정말 낫는다.
라는 그 믿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야 돼. 그리고 병든 사람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간절히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중보해 주고 나서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제가 대예배 때 그러죠. 제가 항상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고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공예배 이 대예배 때만큼은 하나님의 신유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아니 모든 예배 속에 신유 역사가 나타나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때 여러분 병을 고치실 거라고. 그래서 말은 안 했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고침을 받았어요. 왜 그런 건 말을 안 하나 몰라. 좀 밴드에도 올리세요. 그리고 딴 교회에서 기적 일어났던 건 막 나한테 와서 얘기해. 우리 교회 거나 가서 좀 얘기하지. 겸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참 좋은 성도님들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쨌든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근데 맞아요.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 앞에 다 문제를 가지고 왔어. 혈병 여인도 문제를 가지고 오고 회당장 야이로도 문제를 가지고 오고 백부장도 문제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 앞에서 다 해결함을 받았어.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죠. 물론 충전돼서 기도하면서 오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충전이 되고 기도해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쩔 수 없고 우리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 그래서 갖고 와. 와서 기도할 때 어떤 믿음? 이것이 나을 것, 이것이 해결될 것, 이것이 능력으로 바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나온 분들 보면 제가 선포할 때 진짜 아멘 그랬대. 그때 뜨거워지면서 나대는 거죠. 그거 안 믿어 여러분들. 안 믿어. 그러니 뭐예요? 본질적 신앙이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증명해봐.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증명 못할 게 더 많아. 왜? 불법. 맨 불법만 하니 뭐. 야,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병든 곳, 그렇다고 막 병든 사람 막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물론 병원도 가고 하지만 안에 그런 걸 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제 어깨가 너무 많이 아픈데 기도해요. 사실 기도는 좀 많이 안 했지. 어쨌든 기도하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은 부분들은 뭐 이제 잘 기도하지 않지만 제가 허리가 끊어졌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본인이 아프면 간절하게 기도하잖아.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플 때 좀 엄살 부리지 마. 그냥 아픈 거야. 그렇죠? 아픈 거야. 그리고 그것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해. 그것도 필요하면 병원도 가.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아, 목사님 기도해 준다고 했어. 안수해 주셨어. 그리고 아, 나도 기도해. 나을 거야. 그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자꾸 쓰고 써보라는 거야. 그 믿음대로 되지 않을 자를 계속 쓰라는 거야.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세상이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쟤네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니까 쟤네들의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걸 쟤네들 스스로가 믿으니까 아픈데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 기도해 주는 건. 참 이상해.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라 그래.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귀신 들린 사람 아니고서는 다 좋아해. 귀신 들린 사람을 싫어하지.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로 하여금 두 하나님 계신가? 근데 진짜 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하나님은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병든 곳에 손을 얹는다는 것이 그 신앙적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그런 기도가 실천적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기도했을 때 안 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기도해요? 안 하죠. 저도요 가끔 이제 예전 얘기야. 누가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아파 죽겠는데 지금 이거 뭐 낫겠어? 얘 기도해 준다고? 아니 나도 안 치료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뜨뜻미지하게 기도하면 별로 사실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요. 누구 와봐 막. 그리고 기도해주면 진짜 날 것 같은 거. 그리고 정말 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역사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됐죠. 유통기간 없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해서 나을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믿음이 없는데 주의 종이 나을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아멘 해버리세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세요. 근데 여러분들 에이 저 목사 뻥치는 거 아니야? 그럼 네 머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아멘하는 게 좋은 거야. 다 내 목소리.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돌리세요. 목회자한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것으로 받으셔서 역사하셔.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예.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실천적 믿음이 그래서 아, 저 어디 아파? 기도하자.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어디 아파? 병원 가봐. 기도를 다 해주고 그래, 기도했으니까 함께 고치실 거야. 근데 병원도 한번 같이 가보자. 아니면 기도했으니까 나니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플 때 제가 그랬죠.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침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다 들어왔죠. 임했죠. 그럴 때 제자들에게 방언의 은사는 공통적으로 다 나타났어. 모든 제자들 방언으로 기도했어. 그러나 그들이 흩어져서 사역할 때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섬김의 은사가 나타나요. 다 달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야. 신유의 은사도 우리 안에 있어. 그래서 자기가 아플 때 자기 자신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실천적 믿음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성장했는데 낫지 않았어. 그래도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 거야. 괜찮아지는 거야. 어떤 분이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암 고쳐주세요. 제가 주에서 평생 수고하고 헌신하고 선교사도 살아 이게 뭡니까? 막 원망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안 고쳐줘. 근데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차피 천국 갈 거 하나님 나에게 이 암을 허락하셨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겨. 그랬더니 더 오래 살아. 암하고 같이 친구가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과 우리를 향한 교회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실천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맞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내면을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중보하고.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경에 분명히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기 때문에 내가 낫기도 하고 누군가 낫기도 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나은 사람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고 그런 사람들의 동서사방에서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가 부흥한 건 다 그래서 부흥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기적과 구원은 직결되지는 않아. 기적을 체험해서도 9은 어디 갔니? 문둥병 9이 사라져서 기적으로 고침받았지만. 그러니까 기적은 누렸지만 천국은 못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그 한 명은 기적도 누리고 천국도 갔죠.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만 바라지 마. 제자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건 뭐예요? 표적은 다 복음 증거를 위한 것이다. 이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근데 몇몇 예전에 은사 받은 목사님, 은사를 들어했던 목사님들이 신유와 막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돈벌이 했죠. 막 기도받고 기도해주고 병 고치니까 돈 받고 기도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 그러니까 헌금은요, 여러분, 헌금을 터부시하는 것 자체가 세속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은 너무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 표현인 거야.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뭔가 막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고 그러지 않아? 그거랑 동일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근데 헌금을 이상하게 세속화시켜서 터부시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너 병 고쳤으니까 나한테 돈을 내. 자기가 고친 건가 하나님이 고친 거지. 주객이 전도돼서 교만해지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기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다 지금 어떻게 2단 3단 되고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못 쓰고 잘못해서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 신앙을 가진 우리가 실천적 신앙으로 이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역사가 나타나. 그것을 믿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도합시다. 몸살이면 몸살 놓고 기도하고 코로나면 코로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죠? 허리 아프면 허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움직이고 그게 실천적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본질적 믿음도 없는데 얘는 실천적 믿음만 세. 또 설교 하나 딱 듣고 그 하나만 듣고 글로만 가. 그러니까 막 죽기 일보지 허리가 부러졌는데 계속 막 걸어다녀. 하나님 보다 못해 그런 것도 고쳐주실 수 있어.
그런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실천적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끝까지 매달렸더니 들어줬잖아. 그것처럼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칠 때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과 주변의 신앙 성장을 세우는데 아주 유익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자 마지막으로 독을 마시지만 해를 당하지 않는 실천적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독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저는요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의사가 제 좌우명이었죠. 의에 살고 의에 죽자. 이렇게 옳고 그름에 있어서 저도 잘 못하지만 미안해요. 진짜 잘 못해요. 의는 없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는 알아.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막 화가 나. 막 화가 나. 그건 뭐예요? 독이 들어와서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야. 죽이고 있는 거야. 충만이가 나한테 인사를 안 했어. 예를 드는 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나 보다. 날 못 봤나 보다 해야 되는데 막 화가 나. 저 자식 날 무시했어. 저게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어우, 막 밥 안 사줘서 그런가 막. 이게 뭐 독을 마시고 그 독이 내 몸에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독을 마시게 해. 특히 뉴스만 보면 정치 뉴스만 보면 막 화가 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말아야 돼. 이게 포인트야.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 독을 마시고 다 죽어. 해를 당해 그냥. 예.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야. 성령은 그 모든 독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떻게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그 기도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의 실천적 신앙은 뭐냐면 스스로를 돌아보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여러분들 막 화가 나도 기도하면 계속 하다 보면 싫어. 난 먼저 사과 안 할 거야. 막 하다가도 네가 해라. 오잖아. 네가 해라. 정말 그거 사과해.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끝까지 저놈은 못 볼 놈이고 나쁜 놈이야. 내가 저 인간 상대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면.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도 항상 새벽 미명에 사역 후에 기도하셨던 것은 독을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독을 마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온갖 저도 별의별 욕 다 먹었어요. 막 또 퍼질라고 그래. 독이 퍼질라고 그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독은 예수 이름 묶으면 떠나갈지어다. 정말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퍼졌던 독이 싹 해독돼. 예수님 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호산나 했던 애들이 막 돌 던지고 말도 안 되는 법정에 끌려가서 거짓 증인들. 요즘하고 똑같아. 거짓 증인들 막 그쵸? 막 사기꾼이 쓴 걸 막 믿고 막 이러잖아. 막 거짓 증인들. 그 얼마나 열불통이 터져. 근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다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무 말 안 해. 그 말만 맞다. 진리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아. 그리고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남죄로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버린 거야.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근데 그 외에 모든 세상에 자기가 신인데 죄송해요. 제사장 나부랭이가 예복 입고 네가 막 이게 얼마나 웃겨. 얼마나 가수. 태양아 너 피아니스트인데 한별이가 오빠 그거 아니라 얼마나 가소롭고 웃겨. 비유가 좀 웃긴가? 근데 우리 예수님 어때? 가만히 계세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가짜 증인들을 하는데 가만히 계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잖아. 와, 멋있지 않아요? 그걸 다 이겨내.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만큼 자기가 죽을지라도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거야. 내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건 그러다고 말했다가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속해서 세상은요 계속 독을 먹여. 계속 독을 먹여.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이 실천적 신앙이라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아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는 건 스스로가 서지 못하는 거죠. 자빠져 죽는 거야. 근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아. 무슨 세상을 살면 독을 먹지만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독을 정화하고 그 독을 순화할 만큼의 내가 영성의 시간들을 갖는다라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냐 이거야. 안 하잖아요. 쉽게 너도 쓱 하고 먹고. 그러니까 실천적 기도의 시간들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입만 열면 트로트가 나오고 운전하다 보면 야이 18, 19, 20, 21, 22또 막 나오고. 근데 내 스스로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 봐봐.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어떤 권사님 둘이 무슨 일이 있었어. 내가 이분이 잘못돼서 내가 아니 권사님 그래 내가 저분을 내가 이렇게 가만두게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부족해서 이게 진짜야. 근데 내가 그래 권사님 저 권사님 가만두게 그래요. 목사님 빨리 가서 처리해 주세요. 이게 뭐야? 이미 독이 퍼진 권사님이야. 독권사. 또 권사님 또 상처받으려고 그냥 비유로 하는 얘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하게 인정해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육이고 악이야. 하는 것마다 악해.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독이 막 퍼져나간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막 성령이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해독돼. 그러니까 이런 실천적 신앙이 있냐 이거. 그래서 세상 사람 보면 저 사람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기도굴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오면 평안해져 그냥 막. 이게 실천적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올 때 기도하고 그 기도가 그 실천적 신앙이 제 학업 생활과 강의하는 생활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사실 능력이 됐던 거야. 근데 오늘날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해. 그 뭐예요? 이제 배째고 죽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독을 마시지만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고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그 결론이 뭐냐? 성경의 결론으로 귀결돼. 사랑.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이동훈은. 나 같은 놈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독을 해독할 능력이 없고 세상에 지친 영혼들은 어떻게 돼요? 못 품어. 그냥 갖다 버려버리지. 그러니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말해.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집 지러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은 귀신을 대적하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 단지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고 이뻐지고 싶고 하여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데 말씀이 원하는 실천적 믿음의 삶으로는 시간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가 가진 본질적 믿음이 이 본질적 신앙이 실천적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대로 하자 이거야.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그러니까 뱀을 집어올린다는 건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뱀의 독으로 내가 막 죽었지만 이제 내가 그 뱀을 잡는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야. 다 품는 거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으면 병든 사람의 소원 언제든 나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로마서로. 이제 말씀을 맺는데 로마서 보세요. 1장 18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 거기에 다 포함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여기서 뭘로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 다 구원하고 싶으신 거야. 그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첫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의성 속에서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셨지만 나중엔 헬라인에게로까지다 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모든 민족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만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17절에 설명하는 거죠.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자, 복음을 능력이라고 딱 정의를 해놓고 16절에 17절에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게 무슨 능력인지를. 복음은 능력이다 해놨는데 무슨 능력인가 보세요.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가 이렇게 의롭다는 게 예수님을 딱 이렇게 성육신에서 나타내 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 지시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야. 본질적 믿음. 본질적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실천적 믿음인 거야. 그래서 정말 예수를 딱 믿으면 그 본질적인 믿음이 뜨거워지면 실천적 믿음으로 나가. 그래서 귀신을 보면 토끼는 게 아니라, 귀신을 보면 내가 나선 예수 이름,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볼까요? 그래, 기도해라. 내가 나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갈지. 앞으로 귀신의 역사가 되게 많아요. 지금 한국도 귀신의 역사들이 엄청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게임이나 막 이런데 젊은 부부가 결혼했는데 애가 운다고 게임하는데 방해된다고 베란다에 내놓고 죽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상인 것 같아요. 그 정신병인 것 같아요.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동서사방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지도자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래? 귀신을 대적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답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본질적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실천적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서, 기독교는 산속에 있는 절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한다라는 거죠. 능력은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본질적 신앙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실천적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자기 모든 것을 전제와 같이 내어주고 죽기를 기뻐했잖아요. 실천적 믿음,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바울이 온갖 해를 당했어요. 근데 그 온갖 독을 먹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밥 먹으면서 뱀에게 물렸어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평안. 로마에 가서 죽는다고 하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만 딱 내밀면 잡혔다가 바로 풀려날 수 있는데 쓰지도 않았어. 왜? 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로마 시민권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결국 이게 다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실천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뭐 믿음에 저부터도 부족하지만 목회자들, 교역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리더들이 이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아.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서 딱 3가지부터 실천해보자 이거예요. 3가지부터.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의 시험 혈과육이 아니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대적하는 훈련을 하세요. 귀신은요, 우리의 생각,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악한 영과 그 영의 세력들이다 라고 여기고, 자꾸 드라마가 보고 싶어. 내가 나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드라마를 보게 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가라. 이거를 여러분 또 우습게 알고 그냥 목사가 웃기려고 하나 보다라고 하지 말고 실천적 믿음으로 나가야 돼. 누리하고 주미가 싸웠어. 그러면 서로 내가 누리를 사랑하고 주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과 그 중간에 있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대적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 그렇죠? 집이 멀어서 교회 오기가 싫고,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교회 오기가 싫고, 버스비가 많이 든다고 교회 오기 싫어하는 놈은 주님도 야 천국 멀다, 야 너 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 생각을 준 악한 영들 대적하라는 거야. 그리고 아플 때마다 병원부터 찾지 마. 아플 때마다 주님 제가 뭐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지금 배가 너무 아픈데, 제가 소화가 너무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허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또 허랑방탕하게 허리 건강해졌다고 마음대로 그냥 나이트 가고 부킹하고 막 하다가 또 허리가 또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주여 내가 죄 졌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그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나세에서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병원부터 인간아 일어나 병부터, 이게 아니라 엄마가 품에 꼭 안고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시고 이 아이 살려줘. 이런 기도 해봤어? 하나? 그래서 간절하게 아이를 위해서 나을지어다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안 쓰면 누가 써? 세상 아예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능력을 쓰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간증하고 그게 보여지고, 어머 저 집에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났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냥 믿고 싶어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직장 생활, 또 직분 받아서 아마 우리 충만이도 또 오늘 독을 마셨죠. 목사님 인사 안 했다고 비유 들었다고 또 독을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집에 가서 또 주여 목사님이 한 말이 섭섭해지지 않도록 주여 내 마음을 치유하소서 성령이 하면 너무 좋아. 나는 예화로서인 인생이야.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지는 거야.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우리 목사님 또 내 얘기했어. 또 내 얘기했어. 그러면서 기름값이 아까워지는 거야 이제. SM6 막.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막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냥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독이 해도 해독돼 막 이러면서 내가 그 재밌게 설교하는 영성이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 거둬가셨나 봐요. 뭘 해도 안 되네.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두통이 올 때, 저는 요즘에 두통이 싹 사라졌어요. 제가 타이레놀을 간식처럼 먹었던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제가 위장장애가 심해가지고 맨날 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소화제 이런 것도 잘 안 먹어.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치유했다고 난 또 감사원금 올려드려.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고. 그게 실천적 믿음인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믿어서 뭘 해? 여러분 믿기 때문에 하는 게 뭐 있어요 지금? 전도도 안 하잖아. 믿어서 하는 게 뭐 있어요? 믿기 때문에 하는 실천적 믿음이 뭐 있어요? 하다못해 스스로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도 못해. 아프면 병원부터 어느 병이 더 좋다고 막 서로 그냥 가르쳐주는 거 바빠. 그리고 귀신 들리거나 이상하면 그냥 정신질환이에요. 그리고 저는 싫어요. 그럼 다 피해. 그런 여러분들은 본질적 믿음도 없는 거야.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본질적 신앙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실천적 믿음으로 나아가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했던 모든 사역도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사역을 같이 하는. 세계 선교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 다시 부흥할 수 있고 오늘 기도 은혜 받았어요. 다시 막혀진 선교 막 당장 비행기 타고 루마니아 가고 싶어 막 될 걸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회적 교회 못 가게도 해야 되고 우리 필리핀 성도도 지금 거의 막 지금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가는 극빈층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할 거 많아요. 독일도 교회 세워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벌써 그 가치가 시들해져. 물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왜 시들어지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더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좀 내가 귀신 들린 것 같으면 나한테 오세요. 목사님 저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그게 나 차라리. 그래서 빨리 안수받고 깨끗해지는 게 나. 왜냐면 회당에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다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어서 설교 때 잘 안 나가나 봐. 그러니까 뭔가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대적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 생겼는데 이게 철야 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막 대적 기도가 막 나오는 거야 막. 근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 역사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분명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 그거예요. 깊이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 봐요.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리고 막 신바람 나고 그렇게 신바람 나는데 전도 안 하겠어? 전도하지. 근데 여러분 봐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용서도 못해. 작은 것 하나 받아들이지도 못해. 그렇죠? 7번씩 70번 무슨커녕 한 번 열받게 하면 그냥 끝이야 막. 이게 우리의 실존 아니에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심지어 담임 목사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돼. 사람으로 보냔 말이에요. 말씀도 자기 귀에 듣기 좋아야 듣고 본질적인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서 싫고 뭔가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제가 나름 그래도 신앙에 다시 저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했기 때문에 본질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쭉 시리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실천적 단계의 신앙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될 때다. 그래서 좀 옹졸한 마음들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면서 스스로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정말 기도 안 해? 철회 때 나오지도 않고 5분 기도해놓고 전 기도했어요 막 이러고 입술로만 주둥이로만 기도하는 사람들, 나 기도했어, 기도해 줄게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넌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 말로는 기도라는 단어를 엄청 쓰지만 정작 무릎 꿇는 시간은 거의 없어. 그나마 철야 나오면 그 시간, 그 잠깐만 무릎 꿇어. 그냥 삶의 기도의 자리가 없는 거죠. 방언을 터부시 여기고, 방언을 왜 터부시 여기 소중히 여겨야지. 뭔가 여러분들 지금 이 매스미디어 시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한 한 좀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 목자의 설교를 잘 듣고, 그리고 검증된 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세워서 앞으로 다가올 어둠의 시대에 실천적 신앙, 실천적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어둠을 뚫고 보니까 저기 빛이 보여. 와, 아름다워. 우리 성도들 가정이야. 저기 빛이 보여. 아름다워. 우리 교회야. 막 이게 이 어둠의 세상에 실천적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홍대에도 이제 실천적 믿음 생겨가 내가 충만히 들어가서 막 찬양할 거예요. 막 그 실천적 믿음 막 그 음악의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이게 신앙이구나. 아니 뭐 예수 믿는 거에 메리트가 있어야지. 예수 믿어서 맨날 그냥 고문관들처럼만 살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 브릴리언트한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부리부리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 돼야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그 가사에 보면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어디 갔어? 내가 안 줘서 내가 찾아놓은 거 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내가 이제 설교 준비 마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마지막 이 찬양 하는데 이 가사가 확 와닿는 거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이동훈이 소망 아니야. 유명한 목사가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대기업 CEO가 소망 아니에요. 저는요, 예전에 비즈니스맨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을 되게 존경했어요. 그분의 일대기 책을 읽고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정주영이나 그 이병철 같은 그 분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척박한 상황에서 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기업을 일구었나. 이번에 또 이건희 회장 소천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멋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소망이 되지 않아. 재벌 총수 수억이 있어도 절대 우리 모든 민족이, 그 삼성 다 팔면 1인당 100만 원씩 주고 끝난다며.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삼성을 없앱시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줍시다. 그 황금알을 낳는 거의 배를 잘라가지고 다 꺼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거에 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고 내가 너무 놀랬어. 100만 원 받고 끝나. 그러니까 아무리 수조 수백억의 자산을 갖고 있어도 전인류의 소망이 안 돼. 소원이 될 수 없어. 근데 예수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 본질적인 믿음이 시작되는 그 이름을 딱 아는 순간 가진 것고 연약하고 초라한 그 한 인생도 위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거야, 진짜.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은 천국 가는 티켓이죠. 근데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천국은 한번 따라. 천국은 나랑 먼 이야기일 수도 있다. 무섭다. 정말이에요. 먼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니, 실천적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걸,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삶을 드리는 거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갈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가 되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귀신에 대해서 믿지도 않아. 성경이 말하는데 안 믿어. 귀신은 없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래서. 근데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도 나도 할 수 있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와! 그러면서 우와! 천국에 서 있는 거죠.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간절하게 한번 본질적 믿음이 굳건해져서 실천적 믿음으로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에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오늘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가 나타나서, 복음을 알면 예수가 보이죠.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예수를 믿는 본질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실천적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어 쫓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으로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 떠나갈지어다 대적하게 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렇게 중보하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받고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독을 해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아픈 자들, 병든 자들에게 손 얹은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기도할 때 내 육체의 질병이 낫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의 질병이 낫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낫는 역사가 내 손끝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본질적인 믿음에서 실천적인 믿음으로 예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의 삶으로 내 삶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주여, 우리가 의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본질적 믿음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을 드러내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낫게 하는 그 실천적 믿음. 나도 할 수 있음을 믿고,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섬길 수 있고, 나도 고칠 수 있고, 나도 쫓아낼 수 있음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 실천적 믿음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일 밤, 이 밤에 이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그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그 어떠한 재벌도, 그 어떠한 교수도, 그 어떠한 학식 있는 자도, 그 어떠한 인격이 고매한 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한낱 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능력은 예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천국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마지막 이 세대에 실천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악한 생각과 귀신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하나님의 용사들,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끊임없이 대적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을 꼽는 주님의 제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씩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셔서 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요바요 로요 켜발라야바 라카바야바 카야바 로요 슬루야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붙어있고 힘들게 하고 생각과 마음에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아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인생에서,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세력들은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로요바요 로요 키아바 롤로요바요 로요 슬루디아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병든 자들이 낫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든 자들은 고침받을지어다.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을지어다. 암은 사라질지어다. 암은 사라질지어다. 코로나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만 의지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수요예배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본질적 신앙에서 실천적 신앙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으로 우리 이 밤에 온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셔서 내가 믿는 예수가 능력이고 생명임을 믿기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귀신을 쫓아내리라. 귀신 주는 생각, 그 마음, 내 주변에 그 귀신의 생각과 마음과 귀신 들림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해 주므로 그들을 건져내리라. 주신 말씀과 같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플 때 기도하면 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실천적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살면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도 교인 사이에서 우리는 원치 않게 독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온 우리 성도들, 이 3일 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을 만들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셔서 기도로 그 독이 해독되며 그 해독의 결론인 사랑으로 이어져서 그 누구든 품고 누구든 안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무능력한 자들이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없어져도 되고 대면 예배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실천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엄과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 우리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그들이 하나님 감격함으로, 그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로부터,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성도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앞으로 다가올 험난한 세상에서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것을 훈련하지 못하면 결국은 쓰나미에 쓸려 다 사라집니다.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높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일지어다. 새 방언을 말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할 때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술과 권세 속에 임할지어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승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